오늘 누가복음 23장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우선 오늘 전체 내용의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 좀 그려놓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훨씬 이해가 쉽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는 지금 여러 인생의 군상들이 옹기종기 서 있어요. 비방하는 자들도 있고, 이 일의 결말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으로 서 있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과 조롱하는 무리들에 의해 세 가지 호칭이 발견됩니다. 자, 우선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5절을 보실까요?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관리들이죠.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라는 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평소 다니시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도 고치셨죠? 그런 평범한 개념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치료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쫓아냈는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조롱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합니까? 택하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에 굉장히 정통할 뿐 아니라 익숙한 자입니다. 해서 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기다리고 대망했던 인물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보통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금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의 입술에서 무슨 표현이 튀어나옵니까? 택하신 자. 그들은 비방을 했지만 십자가 현장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음을 자기들도 모르는 채 뭐 한 겁니까? 증거하고 증명한 거예요. 계속 십자가는 이번 주 내내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역설이 일어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떤 자임을 아버지께서 이미 증거하셨죠? 이미 택한 자였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시간, 이 십자가에 숨져가시는 과정 속에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남을 구원한 사람인데 너가 정말 그 하나님의 택한 자였으면 자기를 구원해봐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영적으로 무지와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못된 말을 쏟아내고 악한 의도를 드러내지만 힘써 악을 행하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그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주권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인용을 했지만, 자, 여기서 믿음의 주요, 이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그 뜻이에요. 여기서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누가 만드시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발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성해서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도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성하시는, 뭐죠?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분이 만드셔서 그것을 완성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는 말은 그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과 모든 초점을 집중하고 고정해라 그 말이죠. 그 믿음의 창시자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라는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믿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 이들의 입에서 택하신 자라는 이 십자가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메시아로서 오시리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바로 그분인 것을 그 인간들의 무지 속에 내뱉어지는 조롱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37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유대인의 왕이면 죄송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두 번째 호칭이 뭐죠? 유대인의 왕. 그리고 38절을 보니까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들이 자기들 손에 사형 집행권이 없는 걸 알고 이것을 로마 정부에 의해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고소를 한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유대인의 왕.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왕이냐 신문 과정에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왜 안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왕권과 보좌와 그분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개념에서 생각하는 그 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해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신문 과정에서도 대답을 안 하세요. 묵묵부답. 그런데 그들의 이 비방과 조롱 과정에서 이미 그들이 놀랍게도 스스로 왕이심을 자기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39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처형하는 날이니까 아마 다른 죄수들도 같이 십자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날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 좌우편에 달립니다. 자, 그런데 한 행악자가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리스도. 왼편 강도입니까? 오른편 강도입니까? 어느 쪽은 성경이 설명하지 않죠. 예, 또 누가 또 왼편 강도라 그러면 안 돼요.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면, 여기 십자가 위에서 숨져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 언저리에 둘러서 있던 이 무지한 백성들 가운데 세 가지 호칭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째, 누구로 표현했어요? 택하신 자. 두 번째, 유대인의 왕이냐. 세 번째, 그리스도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담아낸 호칭이 비방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숨져 가시면서 웅장하게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까지 울려 퍼진 깊은 세 가지 복음이 있어요. 세 가지 호칭에 세 가지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을 쫓아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복음이 울려 퍼졌는가? 첫 번째,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 오늘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장년 사진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네, 첫 번째 메시지가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일찍이 예수님도 백성들이나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가르치셨던 복음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6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6장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저서부터 온갖 정답은 다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 죽음을 건 순간 앞에 순종하고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실천한 사람도 있죠.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한번 띄워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누구죠? 누구라고요? 그렇죠. 우리 지금 스데반 부분을 저녁 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끝까지 품고 용서하고 죽기까지 참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울려 퍼졌던 온 인류를 향한 선언은 용서였습니다. 용서. 인류의 문제는 용서의 문제가 발휘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방법의 용서는 교회 공동체만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이 용서를 구현하고 실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고슴도치 같아서 서로를 위한다고 가까이 가면 서로를 찔러대는 역기능이 일어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서로 위한다고 다가가면 아파서 오고 찔려서 오고 내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그렇게 스데반도 숨져가면서 용서를 실현했던 것처럼 인류의 어쩌면 가장 핵심 문제는 인류의 질병은 용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졌던 웅장한 역사의 메시지는 작게는 오늘 하루 속에도 또 내 개인의 주변의 언저리에서 살펴보면 마음에 풀어내고 내려놓아야 될 용서의 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헤아리셔서 오늘도 그 십자가 위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43절을 좀 볼까요? 43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까 등장했던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똑같은 위치에서 함께 숨져가면서 비방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한 행악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보십시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행악자였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죠? 예. 너는 똑같은 죄를 지어놓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놀랍게도 이 한 행악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경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볼까요?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걸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은 어쩌면 회개의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많이 논하죠. 회개가 진짜 뭐냐. 그런데 뭐 회개는 우리가 걸어가던 자리를 돌이켜서 되돌아가는 게 회개다. 예, 표피적으로는 그 설명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회개에 대한 참된 얼개는, 사실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게, 돌아오시는 게 회개입니다. 죽은 놈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런데 아들을 나에게 보내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고치셔서 나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결국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 근본적인 신학적 담론이 담긴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아무리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봐도 이건 한 단어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4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우린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니냐? 우리의 죄과로, 그 뜻입니다. 그 다음 하반절을 볼까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 사람은 누굴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네. 세상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해요. 놀랍죠? 이분은 무죄하시다.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달려야 될 이유도 없고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행악자는 사실 우리 속에 두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이 사실은 다 있어요. 과거에는 왼쪽의 행악자였어요.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쪽으로 옮겨진 존재처럼 됐습니다. 은혜죠. 그래서 이 행악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그 십자가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는 여기서 요즘 우리 청년들 하는 표현으로 소름이 끼쳐요. 이 사람은 뭘 확신하고 있었어요? 분명 죄 없으신 저 예수님도 죽으실 것이지만 그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까? 안 믿고 있었습니까? 믿고 있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소서. 여기 기억해달라는 말은 메모리 해달라, 그런 약한 차원이 아니에요. 기억하다.
무네스테티무라고 돼 있어요. 무네스테티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회상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달리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반드시 자기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를 말할 때 기억하사. 어디 나오죠? 언약을 상기시킬 때마다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사.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많은 기도에 사연과 사정과 제목이 있겠지만 이 단어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이 연약한 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도 그 술 맡았던 관원장의 기억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2년씩이나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은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다는 말은 수동용으로 돼 있어요. 자기가 기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많은 눈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게 모두예요. 오늘도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속에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돼 있어요. 그 기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복음과 은혜입니다. 여기에 이 행악자에 대해서 마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42절을 다시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나라가 도래할 걸 알았어요. 이 십자가라는 참혹하고 절망스러운 이 끝장나는 순간에도 이 행악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걸 알았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다 끝났어. 더 이상 소망 없어. 아니요. 죽음에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참혹한 엄중한 어둠의 시간, 어둠의 때에도 이 사람은 은혜를 입으니까 그 나라가 도래할 걸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그분만이 역사의 해답인 걸 이는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43절을 전체가 한번 큰 음성으로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그 뜻입니다.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 그 뜻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줄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고백한 그 영혼에게.
진실로. 예수님의 아멘이세요? 믿습니까? 네. 꼭 시켜야 해요.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오늘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오늘. 1년 후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즉각성이 있어요. 즉각성. 가장 적실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네가 오늘.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나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와 함께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천국이라도 예수님 없는 천국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이름으로 오셨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승천하실 때에도 무슨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가 좀 거북스러워 하죠. 이럴 땐 조금 멀리 가 계시면 좋겠다. 좀 돌아서 계시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함께라는 말은 깊은 사귐, 교제, 연합을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분이 나랑 한 묶음이 되고 연합이 되고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면 전부를 갖는 겁니다. 그거만 내 심령 안에 올곧게 경고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아빠랑 동네 나가는데 쪼무레기 친구들이 뭐가 무서워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형이랑 유도 5단짜리 형이랑 동네 이렇게 나가면 괜히 지가 이러고 다니죠. 별것도 아닌데 형이 있잖아요. 형. 근데 형 정도의 지금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의 그 절절한 느낌, 그 깊은 체득된 용기, 그게 우리가 사는 스타일 아니에요. 쫄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문자로 자꾸 읽으면 안 되고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살아내야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께 시선을 고정해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세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46절. 이 46절을 읽어도 눈물이 나요.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네. 마지막 숨지면서 마지막 마디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리더는 앞장서는 게 참된 리더가 아니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가 참된 리더예요. 근데
이런 완성과 마무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 처절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실패가 되면 삶의 현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한번 보십시다. 앞에 한 장만 넘기면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했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그랬기 까닭에 그 기도가 이 죽음의 잔을 마시는 이 순간에 누구께 부탁합니까? 하나님께 운명과 미래와 목숨을 드립니다. 맡깁니다. 위탁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22장 5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53절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는 시기구나. 이것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순간이었구나. 기꺼이 그 잔을 받아들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분이에요. 우리도 어떤 주제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근데 자기가 기도한 내용도 잊어버리고 사니까 문제죠. 예? 내가 그런 기도 했었나? 가끔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때 그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어요. 아, 그랬냐? 우리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린 잊더라도 하나님은 잊어야 안 잊어요? 잊지 않습니다. 하늘이라도 우리의 기도는 허투루 허공에 날아가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이 이 자기 운명과 미래를, 목숨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는 방식이었어요. 그 방식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시시콜콜한 인생의 문제서부터 감당기 어려운 엄청난 문제까지 다 그분께 맡기고 의탁하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죠.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서신 채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 운명도 인생도 역사의 미래도 우리 3.1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열어주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께 간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왔던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